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약하기만 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발견하는 제자들도 역시 그러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세상 앞에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을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정말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 쓰시는가? 주님께서는 완전하고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자격 없고 부족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떨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는데 그냥 그 상태로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냐면은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신 다음에 쓰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자격을 갖춰 주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하지만 그냥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어떻게 쓰시는가?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인생도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숨어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 주께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고 가신 거예요. 그 40일 동안 왜 머무셨는가?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온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이 되신 것이었어요. 그냥 승천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이 땅에 더 머무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그 마지막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특별하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참 소중한 거예요. 뭐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특별 성경 공부를 해주신 거예요. 특별한 말씀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 훈련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오늘 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훈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 성경 공부 이거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처음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 메시지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대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나라. 여러분 나라의 가장 중대한 특징이 뭐죠? 그것은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누가 다스리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임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음을 의미해요.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실 때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향해 확장돼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래로 이 땅은 악한 마귀의 이 통치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악한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 이 악한 죄악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낭망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절망한 인생 가운데 어떤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란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구나 하는 거예요. 정말 떠나고 싶었던 곳이죠. 그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이, 로마 병사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떠나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 그곳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지워지기 힘든 수치의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했어요. 다 도망친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자리,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겠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 부끄러운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요, 나의 수치의 자리, 나의 그 패배의 자리는 떠나고 싶은 게 우리의 보통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도망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위험하고 수치스러웠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게 반전이거든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내가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가장 깊은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가 뭐예요? 그는 죄악 가운데 정말 두 눈이 다 뽑히고요, 노예가 되어서 블레셋의 희롱거리가 되어서 조롱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집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전을 주신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그가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는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삶 전체를 뒤집는 기적이 일어나요. 가장 깊은 수치가 가장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가장 깊은 패배의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돌무덤을 기억해 보세요. 거기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어요. 무덤, 다 끝난 곳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돌무덤이 부활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무덤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그곳이 부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곳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치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보아야 해요. 하나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절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수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수치를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아멘. 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도망치지 마라. 내가 선물을 준비했단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이 선물은 다른 데서 주는 선물이 아니야. 이 선물은 너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저는 이 기다리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뭘 했죠? 그 다음에? 기도했거든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는요, 주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확실히 일어날 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은 뭔가요? 내가 분명히 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기다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기다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선물을 줄 것이다. 반드시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만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면 기다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확실한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속을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근데 뭘 약속해 주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막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막 이래야 성령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못 받을까요? 안 기다리면 못 받는 거죠.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면 성령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꼭 주시는 거라는 뜻이죠. 근데 이 본문은 이 마태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본문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바뀌어 있어요. 합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제가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결코 그저 에너지에 불과하지 않아요. 성령은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어떤 신비한 어떤 황홀경의 경험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성령이란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란 내가 기력이 딸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어떤 기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오해인 것입니다. 자꾸 성령을 받으라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그 능력과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고 전혀 다르지 않으신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 주신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받는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성령은 작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온 우주를 채우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즉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으로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죠? 세례로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 사건, 기본적으로 구원 사건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이죠. 요단 강에 가서, 요한의 세례죠. 요단 강에 가서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구원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이 물에 잠길 때 죽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난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 세례는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물 세례도요 같은 의미예요. 이 물이 지금은 이 머리에 뿌리는 형태로 지금 그 세례가 진행되잖아요. 이게 의미는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세례 줄 때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때 물이 어디에 있죠? 물이 내 머리 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머리에 물이 부어질 때 난 물에 지금 잠긴 거예요. 그럼 그때 나의 과거는 끊어지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지나가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물 세례가 구원의 사건이라면 자, 성령 세례는 다음이거든요. 다음이에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자들의 예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3년이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물 세례를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너희는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둘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물 세례는 요단 강물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겠어요?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받다가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세례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뭐겠어요? 성령에 잠기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물에 잠기다. 아멘. 성령의 강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를 주다라는 말, 밥티조가 잠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요, 우리는 성령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니까 이 언어적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좀 작은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뭐 작은 걸 받을다고 할 때는 작은 걸 받는 것이니까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해도 역시 똑같이 우리 자꾸 이 어떤 이미지의 한계에 갇히는데,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 안으로 온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작다는 뜻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면 성령이 내 속에 오실 만큼 작아지는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져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 손으로 받을 만큼 역시 더 작아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충분히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해 보면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개념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은 내 속에도 임하시고 내 밖에도 임하시고,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성령님은 나보다 작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요, 그분이 오시면서 동시에 내가 그분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작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미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미지는 강물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물에 잠기는 것이, 강에 잠기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령의 강에 잠기는 것이 성령의 세례다라고 할 때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강물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물은 온 세상을 적시는 강물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은 보았어요. 그 성전으로부터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샘은 처음에 발목 깊이였지만 그 다음에는 무릎 깊이, 허리 깊이, 그 다음에는 사람의 그 키를 넘어서서 거대한 강물줄기가 되어서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강물의 줄기, 이것이 성령의 강의 물줄기.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물줄기는 지금 이미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미 흐르고 있는 성령의 강물의 이 강 물줄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강물줄기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 강물줄기에 나는 내 몸을 던져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 물줄기는 어떤 물줄기일까요? 잔잔히 흐르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강의 이 물줄기는요, 온 세상을 향해서 정말 놀랍게 역동하면서 물결치면서 흘러가는 홍수와 같은 강물이에요. 그 강물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홍수 났을 때 한번 그 강 흘러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평소에 너무나 작은 개천 같은 것도요, 홍수가 나는 것처럼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강이 정말 거세게 두렵게 흐르기 시작해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을 휩쓸어 가기 시작해요. 그곳에 있는 걸 다 휩쓸어 가요. 여러분이 성령의 강물의 이 물줄기가 온 세상을 휩쓸어 가는데 거기에 내가 잠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강물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강물이 서면 나도 서고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란 그러므로 성령의 완전한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맡겨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삶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나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의 한계를 모두 다 뛰어넘어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내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가? 정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방랑하고 있었던 모세를 들어 쓰셔서 여러분, 이집트를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세례, 즉 내가 그 성령의 강물에 나를 던져 넣어야 돼요. 내가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의 때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있어요. 왜 난 대학생 때 그러지 않았을까? 왜 대학생 때 방황만 했을까? 내 그런 생각을 정말 해요.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일찍 다녔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이게 막 계속 발목을 잡히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나요? 교회 조금만 늦게 다닐 걸 막. 근데 저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빨리 만날 걸, 조금 더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 조금 더 빨리. 왜 그때 그랬을까? 쓸데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성령의 강물에 휩쓸려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저희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소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긴 상태,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좀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주셨잖아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걸 40일이나 얘기했는데 지금 4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시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주님이 그저 안 버리시고요, 다시 이들을 일깨워 주세요. 이 제자들의 또 한 가지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때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될까요? 우리 항상 이건 우리의 또 궁금한 점이기도 해요. 뭐 제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 겁니까? 이런 거요.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이렇게. 근데 특별히 이제 좀 지금입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먼저 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때, 내가 너무나 구하는 그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 때에 대해서요,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어떤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몇 월, 며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뭐 2022년 5월 1일에 일어날 것이야, 그러니까 5월 1일까지 기다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지금 정해놨는데 그때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정해져는 있다. 날짜는 정해져 있어. 알려고는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은 언제나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란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몇 날, 몇 월, 며칠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건적 시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떤 때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는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떠한 요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간에 고정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조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자, 여기서 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그거는 몇 날, 몇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 어떻게 임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 인생에 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뭐 조그맣게 내 속에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강은 이미 흐르고 있어요.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는데, 성령이 내게 지금 오시는 것은 조용히 이렇게 다가오시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지금 홍수가 난 거예요. 지금 댐이 무너졌어요. 거대한 물줄기가 막 흘러오기 시작하는,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옆을 봤더니 거대한 강물이 나한테 막 쏟아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강물이 내게, 거대한 강물이 내게 막 밀려오고 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오, 저 강물이 내게 오고 있네, 빨리 도망쳐야지, 나가버리면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대한 성령의 강물줄기는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그때 딴 데 가지 말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강물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죠?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강물에 잠겼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냥 성령과 함께 영원히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갈 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홍수의 강이 흘러갈 때 모든 걸 휩쓸어 간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성령의 강이 세차게 흘러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인생에 내가 숨겨놨던 그 모든 잡동사니들, 그 홍수 나면 그런 거 다 튀어나오죠. 더러운 게 다 튀어나와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막 밀려오잖아요.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막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완전히 휩쓸어 가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물이 모든 걸 휩쓸어 가요. 모든 내 인생의 저주를 휩쓸어 가요.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휩쓸어 갈 것입니다. 내 모든 수치를 모두 다 휩쓸어 갈 것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오기 시작할 때, 그 강물이 휩쓸어 가기 시작할 때 모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맞설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막 휩쓸어 가기 시작해요. 그때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요. 함께 에스겔 47장 바로 그 9절 말씀에서 바로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거대한 성령의 강물의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흘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거대한 생명의 강물이 온 세상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물이 임할 때요, 그 성령의 강이 흐르기 시작을,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함께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권능이란 뭔가요? 듀나미스.
이건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워. 이것은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악한 마귀를 제압하는 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한 권능이 임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은 다시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권능,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내가 힘이 세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성령이 오시면 난 힘이 세져.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작은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권능은 내게 어떤 내 힘이 세진다는 뜻이 아니라 거대한 성령의 강물이 온 세상을 향해 세차게 흘러가며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강물에 내가 휩쓸려서 내가 그 강물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이것은 나의 권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휩쓸려 가고 있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물줄기에 함께 흐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분야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서울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물이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흐를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은 어디로 흐르겠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이 강물은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휩쓸려 있는 인생,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그 강물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해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증인은 뭐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목격한 자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 그래서 증거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증인은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목격자일 뿐이라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그 주인공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인공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넌 보기만 하여라. 그럼 증인은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넌 보기만 하여라. 그리고 너가 본 것을 말하여라. 여러분, 나더러 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더러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하기만 하래요. 하나님 하셨다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우리는 선포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통해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너가 있는 그곳을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을 구하고 내 인생이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성령의 그 강물에 휩쓸려 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강물이 세차게 내 인생을 휩쓸어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 내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이 찾아오셔서 주여, 성령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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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 우리 인생이 온전히 붙잡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붙잡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드리세요. 맡겨드리세요. 그냥 맡겨드리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통치권을 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 내 인생과 삶과 내 영혼을 의탁하면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 행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셔서 오늘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인생마다 거룩하신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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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심령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이 도시에서, 민족에서, 열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는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로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강물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직장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아멘. 하나님 이루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의 이름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새 역사, 새로운 시대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가실 모든 놀라운 역사,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